저를 보시면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시겠지만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던 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칭찬을 다 많이 받았습니다. 칭찬받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일부러 더 칭찬받을 일을 했고, 그 칭찬받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더 열심히 칭찬받을 일을 찾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몇 반의 모범생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착하고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저도 힘든 일, 귀찮은 일, 하기 싫은 일은 하기가 싫죠. 그러나 칭찬받는 것이 좋아서 단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군대 가서 어땠을까요? 군대 가서도 칭찬받는 모범 군인이었을까요? 군대는 조금 다르죠. 군대는 흔히 말하면 까라면 까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상관의 지시에 따라야 좋은 부하가 될 겁니다. 그런데 군대는 이런 문화 말고도 또 하나의 문화가 있습니다. FM이라고 부르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FM은 필드 매뉴얼의 약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야전 교범입니다. 교회로 치면 성경책과 같은 아주 군대 안에서 절대적인 법칙과 같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곧 한국 모든 군인이 따라야 할 바르고 모범적인 군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FM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직속 상관들이나 어중간하게 높은 분들은 저를 싫어했습니다. 자기 말 안 듣고 이래저래 뭐를 시키면 말이 많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있었던 높은 분들은 대부분 저를 다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해야 할 짓은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은 꼭 제가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착하고 성실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저 FM, 그 야정교범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군대도 이제 전역했고 교회에 다니는 지금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교회에서는 사랑받는 사역자로 살아왔을까요? 교회는 또 다르죠. 또 다릅니다. 교회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교회들마다 문화도 다릅니다. 또 교회들마다 바라는 교육자상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칭찬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군대에서 FM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 FM이 교회로 치면 뭐와 비슷하다 그랬죠? 네, 성경책과 비슷하다 그랬죠. 그리고 절대적인 법이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군대에 있을 때 모든 상관들의 입맛을 맞춰줄 수가 없죠. 특히 FM에 벗어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말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다른데 따르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대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힘쓰려고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잘하고 싶지만 늘 한계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성경대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최근에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칭찬을 받으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칭찬이라고 말하지만 이 칭찬은 어떨 때 합니까? 당연한 일을 했을 때 칭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특별히 잘한 행동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잘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FM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리겠죠. 그러나 FM대로 따르면 어떻겠습니까? 잘한 겁니다. 그러나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잘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당연한 건데 칭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을 따르는 일이 잘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데도 우리는 칭찬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일과 직분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는 겁니다.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생각하고 거룩한 부담을 지는 삶에는 결코 후회가 없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는 4대 핵심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전도, 헌신,
그리고 기도입니다. 먼저 예배의 의무를 살펴볼까요? 예배드리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영혼을 지탱시키는 척추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도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전도의 의무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날 때는 전도에 관심을 둘 때입니다. 전도는 남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동시에 내 영혼을 살찌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침체해지면 영혼도 침체해지고 교회가 윤택해지면 영혼도 윤택해집니다. 결국 전도를 통한 교회의 부흥은 나 자신의 영성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헌신의 의무입니다. 헌신은 단순하게 헌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봉사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더 쉬운 말로는 나의 것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과 물질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까지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한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찾고 계시고 세상의 종말을 앞두고는 더욱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의무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는 기적의 연결고리이고 능력과 축복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에 성공해야 하는데 실제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실패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어떠한 특별한 지정된 형식을 가지고 결제를 받듯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겁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시는지 배워야 할 겁니다. 이번 여름에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를 배워서 바르게 기도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방금 말한 이 여름 행사의 주제인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주기도문 바로 앞에 위치한 본문입니다. 즉 바른 기도를 교훈하시기에 앞서서 경계해야 할 기도를 가르쳐 주신 본문이라는 겁니다. 먼저 5절은 위선적인 기도를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죠. 예수님은 큰 거리나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경건함을 그렇게 꾸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보고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는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배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배우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지만 그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마치 그 연극이나 작품 속에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신기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실제 부부도 아닌데 또 실제로 연인 사이도 아닌데 안고 뽀뽀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 남편이 보면 저 아내가 보면 괜찮을까? 그 자식들이 보면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야한 거를 본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설명이 잘 안 되지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실제로는 전혀 사랑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연기에 들어가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는 다치지도 않았고 실제로는 죽지 않았더라도 연기에서 죽으면 진짜 죽은 것처럼 연기하는 겁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연기자 또는 배우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배우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신 겁니다. 보통 착한 주인공은 어딜 가도 사랑받고 칭찬을 받죠. 그러나 악역으로 연기한 사람은 식당에서 쫓겨나기도 한다는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정말 그 연기를 잘한 것이니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어디 가서 자랑할 일이기도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배우의 배역은 진짜가 아니죠. 그저 연기일 뿐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악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부른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보고 듣기 원하는 이 믿는 척, 경건한 척을 하는 연기라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한 시간에 정한 내용과 자세로 늘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면 아예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극배우와 같은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제와 금식과 그 외의 모든 행위를 외면하십니다. 아주 그 사람 자체를 외면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 가증한 자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겉과 속이 똑같아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8절은 진실한 기도 자세를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즉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골방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골방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이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우선 골방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은밀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위에는 골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골방이 없는 집은 옥상이 베란다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러한 곳에서 기도를 하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변에 잡다하게 사람이 많으면 기도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과 같은 본문을 보시면 따로 한적한 곳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집중력 있게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겠다며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그것도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새벽에도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셔서 제자들과도 멀리 떨어지셔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르겠다면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도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골방 기도는 비밀을 나누는 기도입니다. 골방은 은밀하여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 허심탄회하게 비밀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숨김없이 자기 죄와 마음을 다 털어놓아야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니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속에 있는 비밀을 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되기야 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됩니다. 그러니 골방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골방 기도는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말 그대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크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깨우기 위해서 크게 부르짖는 것도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 안에는 뜨거운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또한 하나님을 사모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아무 곳에서나 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처럼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게 되죠.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소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은 사라지고 나의 영성과 나의 의를 보이려는 말 그대로 연기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골방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예배 후에 함께 예배한 믿음의 형제자매와 함께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을 하는 기도, 감사와 찬양을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오늘처럼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바리새인처럼 남을 의식하는 기도, 남에게 보이는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배 때 같이 기도하는 자리도 아니고 교회 입구에서, 식당에서 기도 시간도 아닌데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힘을 모아 크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도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지만 어디서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골방입니다. 하나님과 둘이 만나는 골방입니다. 골방 기도는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골방 기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집중력 있는 기도, 솔직한 기도, 또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골방의 기도요, 하나님이 유심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9절부터 13절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자주 암송합니다. 그런 이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영원한 모범이요, 영원한 표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결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틀에서 벗어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기도를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한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드릴 기도의 범주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잘못을 경계해야 되죠. 첫 번째는 너무 틀에 박혀 있는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기도문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교인들에게 그대로 외우게 합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마치 절에서 연불하는 것처럼, 아니면 마법사가 주문을 외운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의지 상관이 없이 앵무새처럼 틀에 박혀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않으신다고 오늘 본문 7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같이 때로는 한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를 자신의 마음과 관계없이 정해진 기도문만을 외우는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기도의 자세는 천방지축 자신의 사사로운 탐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범주를 넘어서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 또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웃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기도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도자인 우리들은 틀에 박힌 형식적인 기도도 경계해야 하지만
이런 천방지축적인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도 자제해야 합니다. 기도할 내용을 잘 정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귀담고 주기도문의 틀 안에서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 될 겁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유롭게 기도하되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도의 진심이고 기도의 열심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기도는 그만큼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일 모레 프랑스 올림픽이 열리죠.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빠르고 잘 달린다고 해도 정해진 경기장을 벗어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수영 선수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물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기도문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줄로 압니다. 오늘 설교로 주기도문을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 말씀들 뒤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이것을 더욱더 묵상하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경고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9절부터 시작되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닮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나 교회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였습니다. 정말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묻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군인들이 따라야 할 야정교범, 즉 FM을 따라야 옳은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성경을 따라야 하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불과 100년 조금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다 옳겠습니까? 성경을 직접 받고 성경을 매일매일 연구하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 어긋났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다 틀렸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자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른 기도를 위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배우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양자의 영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녀된 특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른 종교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른 신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이 되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 마음대로 천방지축 내가 원하는 것도 아무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지 그것을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잘 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에 맞추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신 주님, 모든 계획을 가지신 주님, 그 계획을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두 손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주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 강도 만나서 거만 죽게 된 자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번에 비 피해와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아버지 기근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재산을 늘리는 게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존재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 저 끝에 있는 자들이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함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먼저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바른 기도를 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기도라는 연기를 하지 않게 하시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나의 골방을 만들어 골방 기도 시간을 가지겠노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올립시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는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골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듯이 이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더욱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를 기도 생활하여 영적인 호흡을 하겠노라고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홀로 기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믿음 생활 같이 하며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 도우시듯이 우리가 우리 옆 사람에 있는 기도를 돕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골방 기도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각자가 골방을 만들어서 골방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노라고 결단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결단이 그냥 결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골방 기도가 많아져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뜻을 하나님께서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흩어져서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모여서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응하길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모여서 서로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내가 사용되길 원하오니 내가 도움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대로 나도 남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가족과 새 친구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중보기도팀과 토요전도 봉사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초등부 여름 성경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우리 교회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발걸음을 돌리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의 섬김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위해 충고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연락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로나 행동으로나 모든 것으로 그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그들이 세가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같이 헌신자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며 그들을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보기도팀과 토요전도팀 봉사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이 이를 감당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할 때마다 보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들을 부르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사역들이 너를 입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를 위해서 우리 봉사자들, 우리 헌신자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헌신하는 것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초등부가 여름 성경 캠프를 가집니다. 주여, 초등부를 지켜주시고 주여, 초등부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 하나님 전국 잔치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어야 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다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기도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하는 기도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대로부터 기도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기도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초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에 불어주시옵소서. 이 여름날에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고 초등부를 주목하여 주셔서 헌신하는 모든 자들, 봉사하는 모든 자들, 아버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런 성경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문화를 배우고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앞가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경계해야 할 것은 경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